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23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교독합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기 아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함께요.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멘. 넌센스 퀴즈 준비했습니다. 넌센스예요. 하나 맞추실 때마다 제가 커피를 한 잔씩 드려야 되나? 떡 중에 가장 빨리 먹는 떡은 뭐죠? 천기가 누설이 됐나 이거? 큰일 났네. 헐레벌떡. 다음부터는 성경 퀴즈를 내야 되나? 이게. 두 번째. 이제 박과, 이가, 김가 이렇게 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똥의 성은 응가. 응시래, 응시.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거리는 걱정거리. 걱정거리. 사람이 즐겨 먹는 피는 매일 한 잔씩 하시잖아요. 한두 잔씩. 커피. 커피. 9명의 자식을 두고 있다. 이걸 세 글자로 하면 뭘까요? 9명의 자식을 두고 있다. 아이고. 아이가 9명. 아이고. 그래요? 그만할까요? 몇 개 더 있는데. 바닷가에서 해도 되는 욕은? 해수욕. 다음부터는 꼭 제가 성경 퀴즈를 준비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이요. 발이 2개 달린 소. 남자분들 가시는데, 이발소. 너무나 많이 맞추시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은? 그렇죠? 그렇죠. 다 아시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그래. 너무 웃을 일이 없으신 것 같기도 해서 저도 그냥 유머를 찾다 보니 이런 넌센스 퀴즈가 있어서 사도행전 10장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님 살펴보면서 좀 꼼꼼히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파 정통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도 구원의 대상임을 공식적으로 직접 확인하는 최초의 사건이 담겨져 있는 것이 사도행전 10장이에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들이 이제는 유대인들만이 아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삼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이제 이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10장 이후에는 이제 이스라엘 지역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 막 이곳저곳에서 이방인들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막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것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들이 더 큰 생명의 놀라운 역사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많은 세계 민족에게 증거하는 일들이 비로소 시작되는 아주 출발점이 되어진단 말이죠. 이 사건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에게도 복음이 들어오고 우리가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우면서 또한 우리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지금 힘을 쓰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 23절 이후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고넬료 가정, 이방인이죠. 백부장,
로마의 사람이란 말이죠. 로마 군인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고, 일단 그 환상을 보고 바로 부하와 종을 시켜서 요빠라는 지역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이제 부하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요빠 지역에 있는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면서 온갖 부정한 짐승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그런 음식들이 막 담겨져 있는 보자기가 들으면서 베드로에게 잡아 먹으라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을 뜻하면서 이방인도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근데 그와 똑같은 현상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반복돼서 그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마침 그때 백부장이 보내었던 하인들이 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그 무두장의 집에 도착하게 되어지고, 일단 그들이 베드로가 그들을 불러들여서 함께 유숙하게 되어졌다. 유숙했던 곳이 바로 이제 무두장의 집이잖아요.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잠깐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진정한 교회 모습이지 않느냐. 이 로마 백부장의 부인, 어쨌거나 그는 구인이고 로마 사람이고, 또 유대인이었던 베드로, 무두장이 정말 유대인이 천히 여겼던, 그들과 좁혀서는 안 되는 그런 무두장의 집에서 같이 다 어우러져 함께 먹고 자고 있는 그런 모습, 그것이 진정한 교회 모습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이 뭐 밤새도록 왔으니까 하룻밤을 묵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베드로와 함께 이제 그의 부하들이 이제 가이사랴 고넬료 집에 당도하게 되어졌고, 거기에 마침 또 고넬료의 가정과 친척들이 모여있을 때에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만나게 되어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단 말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이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속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전혀 다른 장소에서 전혀 다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고넬료 가정에 이런 베드로의 삶과 그의 부하들에게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이런 고넬료 가정이 그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뒷부분에서 그의 친척들까지도 함께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졌다. 이거 얼마나 큰 은혜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아니했던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죠. 로마 백부장을 만난다는 거, 그죠? 그거 뭐 딱 제 시간에, 제 시간은 아니지만, 그죠? 그들이 딱 와서 베드로를 만나고 또 그 다음날 같이 함께 고넬료 집에 가고, 그 모든 것들이, 그죠?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오늘 본 말씀도 이야기하잖아요.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고 또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그죠? 그건 벌써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10장에서만 고넬료가 환상을 본 그때부터 베드로가 다시 고넬료의 가정까지 들어가는 시간이 거의 한 나흘 정도 시간이 흘러갑니다. 근데 그 나흘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 함께하고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 삶 가운데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23절에 있는 그 시간대를 우리가 기준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어제 그저께 고넬료 가정에서부터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 이튿날 다음 날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가 그래서 이 과거에 우리를 도우셨던 그런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미래를 함께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받으실 만한, 흠양하실 만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베드로와 23절 후반번에 가서 보니까 이튿날 일어나 함께 고넬료가 보냈던 부하들과 무두장에서 하룻밤을 지내었던 그들이 함께 이제 가이사랴와 요빠는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이제 그것을 가게 되어지는데
23절 이후에는 요바에서는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그러니까 백부장의 부하가 베드로를 청했는데 마침 그때 요바에서 어떤 형제들이 있었다. 여기서 어떤 형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베드로와 함께 어떤 형제들도 함께 고넬료 가정으로 갔단 말이죠. 근데 여기 어떤 형제들은 뒷부분에 가서 나중에 좀 살펴보겠지만 6명의 형제들이 함께 동행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이제 고넬료가 부하 1명과 종 2명, 3명이 오게 되어지고 베드로와 또 갈 때는 그의 형제들 6명의 형제들과 함께 그러니까 10명이서 이제 가이사르로 움직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10명이서 이제 그것을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리가 50km 정도가 되어지다 보니까 그들이 출발했지만 24절에는 또 이튿날 가이사르에 들어가니. 그럼 그들의 당시의 교통수단은 하나님께 주신 발밖에 없었어요. 걸어서 갔단 말이죠. 10명이서 무작정 50km를 걸어간 거예요. 사람들이 쉬지 않고 50km를 걸어가도 한 10시간 이상이 걸리는 그런 거리란 말이죠. 뭐 10명이 움직였어 보니까 가다 뭐 체력도 다 다를 것이고 가다 좀 쉬고 뭐 하다 보면 하루 사이에 가기 힘든 그런 거리란 말이죠. 근데 이들이 그 이튿날 그들이 이제 도착하게 되어진 거예요. 아마 그들이 무두장의 집에서 하룻밤을 먹고 뭐 아침을 지내고 뭐 아침을 먹고 이렇게 출발했어도 이제 가다 쉬고 뭐 하다면 하룻밤을 또 지내야 되는 그 이튿날 들어가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이들이 도착한 시간을 성경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데 가이사랴의 고넬료 집에 도착했을 때 고넬료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때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처음 환상을 보여주신 그때쯤 도착한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이사랴에 있던 고넬료에게 처음 환상을 보여주신 때가 오후 3시쯤 9시에 기도할 때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오후 한 3시쯤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도착한 시간이 오후 3시. 그러니까 하룻밤을 지내고 나서 오후 한 3시쯤 이 시간에 들어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이 24절 가서 보니까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여기서 이제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베드로가 언제 오나 물론 그런 기다림도 있겠지만 여기서 기다린다는 것은 사람이 이 세상에 주님께서 언제 오실까? 메시아를 언제 오실까?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의미를 사용했다 했던 단어를 여기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 다 불러 모아놓고 그들을 베드로를 기다리는데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에 오실 그런 기다림으로 기다렸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고넬료 한 사람만 지금 기다린 것이 아니에요. 고넬료가 누구예요? 그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 몇 명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함께 같이 기다린 거예요. 베드로가 언제 올 줄 알고. 그죠? 베드로가 언제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냐 말이죠. 그것도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가 최소한 알 수 있는 것이 만약에 베드로가 이 가이사랴 고넬료 집에 도착한 그 이후에 고넬료가 자기의 종들을 시켜서 야 친척도 옆에 있는 친구도 불러오고 친척들을 여기 사는 뭐 좀 먼데 있는 친척들 다 불러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해도 별 무방한 거예요. 아마 베드로 입장에서는 더 기쁘고 즐거워서 기다려줬을 거예요. 그들이 뭐 몇 시간이 걸려서 오든지 간에 기다려줬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 고넬료는 베드로가 도착하기 이전부터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기다렸을까요? 우리가 지금 좀 유추해 본다면 아마 베드로가 가장 빨리 고넬료가 부하를 보냈을 때에 베드로를 딱 만나서 베드로가 가이사랴 고넬료 집에 도착한 가장 빠른 시간을 우리가 계산해 본다면 바로 이 부하들이
고넬료의 명을 받고 그 다음날 아침에 오후 종후 시간에 베드로를 만나잖아요. 만약에 거기서 베드로를 만나고 바로 베드로가 출발했다면 그 다음날 정오쯤이면 또 이 고넬료 가정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거기서 하룻밤을 묵고 또 가이사랴 가는데 또 하룻밤이 걸렸단 말이죠. 그러면 이 고넬료가 생각하기를 베드로가 이 부하를 보냈을 때에 베드로를 만나서 이때쯤에 도착하겠다. 최소한 빨리 도착할 시간 이때쯤 되겠다 하는 것은 한 3일쯤 지났을 때. 근데 베드로가 도착한 것은 거기서 하룻밤을 더 묵고 갔으니까 나흘째 되는 시간대에 도착했단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고넬료가 친척과 자기만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도착한 그 이후에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괜찮았을 텐데 아마 그렇게 했어도 베드로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도착하기 훨씬 이전에 만약에 그들이 그 전날부터 기다리고 있었다면 꼬박 같이 하룻밤을 지내고 거기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올까? 언제 올까? 그죠? 언제 올까? 그죠? 그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친구들과 친척들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최소한 서너 명 이상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친척들이라고 했으니까 친척 한 명이 아니잖아요. 친척들 하면 한 2명. 가까운 친구들 그러니까 최소한 2명. 최소한 4명 이상. 최소 4명 이상. 많게는 몇 명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이 고넬료 가정에서 초청해서 그 고넬료의 말을 듣고 그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 무작정. 어쩌면 같이 식사도 해야 되고 같이 하룻밤을 지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불편함과 어떤 이 식사 자리가 잠자리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또 같이 거기에서 밤을 지샌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도 왜 베드로를 기다리느냐? 메시아가 오심 같은 그런 기다림으로 베드로를 기다렸을까? 고넬료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서 그죠? 자기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베드로를 청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이 고넬료에게 그 생명의 불이 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는 소개하기를 하나님을 경건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고넬료 앞에서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려지게 되니까 그 안에 생명의 말씀의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놀라운 역사라니까 자기 혼자만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불을 가지고 누구예요?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서 와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한번 들어보자. 왜? 늘 고넬료는 그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경외해서 경건의 삶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친척들이나 가까운 친구들이 고넬료가 청했을 때에 고넬료 말이라면 고넬료가 청하는 것이라면 기꺼이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불편함에 감수하며 들고 최소한 하룻밤을 같이 묵으면서 같이 함께 기다렸다는 거예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 놀라운 생명의 은혜, 그죠? 말씀을 통한 그 생명의 운동력이 고넬료를 가만두지 못하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친척들, 가족들, 그죠? 또한 친구들 다 불러 모으면 안 되는 그런 심령의 모습을 가지고 함께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를 기다리는데 그것이 지루하거나 그것이 번거롭거나 그것이 또 환경이 지금 좀 불편한 있다 해서 그거 가지고 불평하거나 불만을 쏟아내지 않았단 말이죠. 오히려 그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모습으로 그들을 기다렸단 말이죠.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는 것 얼마나 그 삶 가운데서 큰 은혜였겠어요. 이처럼 고넬료가 그런 참된 생명의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그죠? 그렇게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친구들, 친척들을 섬겨주고, 봉사하고, 또한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지금 고넬료가 지금 섬겨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놀라운 일이 뭐예요?
그런 고넬료의 그런 한 사람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죠? 그의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구들이 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믿는 하나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고넬료 한 사람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삶이 다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지고 그들에게도 생명의 불이 붙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고넬료의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지금 어떤 헌신과 섬김의 모습, 그 한 사람에게 생명의 불이 붙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 그 불이 번지게 되어졌고 생명의 놀라운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 움직이는 힘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다 이야기하는 것은 그 말씀은 살아 지금 움직이고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운동력이 이 고넬료에게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가족, 친척, 가까운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생명의 역사심을 체험하도록 나갔다는 얘기죠. 초콜릿 중에 고디바라는 초콜릿, 아주 유명한 초콜릿이 있습니다. 초콜릿을 좀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다 알 거예요. 벨기에에서 아주 유명한 초콜릿인데 그 초콜릿의 이렇게 그림 가운데 보면 어떤 여인이 말을 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초콜릿에 새겨져 있습니다. 아시나요? 고디바라는 초콜릿? 좀 아실 거예요. 아주 좀 비싸기도 하고 뭐 그런 초콜릿이래요. 제가 이제 그런 이 초콜릿에 관해서 좀 보다가 봤던 이유는 안쓰람에게 초콜릿 하나 선물해 줄까 하다가 초콜릿의 역사 이런 것을 인터넷 찾아보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초콜릿 받으셨죠? 뭐 괜히 뭐 그런 거는 성경에 없는 날이라서 저도 받아 먹은 게 있기 때문에 준 겁니다. 네, 이 초콜릿, 이 고디바라는 초콜릿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여인이 말을 타고 있는 형상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역사에 어떤 유래가 있습니다. 유래가 있는데 보니까 이 유래는 어떤 여인, 고다이바라는 여인의 어떤 유래에 따라서 그 벨기에 초콜릿 회사가 이제 고디바라고 이제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근데 이 고다이바라는 여인은 이제 한 6세기쯤에 영국 런던에서 한 100km 떨어진 코번트리라는 지역에 당시에 이제 그 당시에 그 영주가 있었는데 이 영주의 부인이에요. 이 영주의 부인인데 지금도 이제 코번트리에 가서 보면 그 가장 중앙에 큰 성당이 하나 있는데 그 성당 앞광장에도 이 여인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왜 그 여인의 동상을 세울 수밖에 없었는가? 근데 그 여인의 동상이 말을 탄, 지금 초콜릿에 있는 말을 타고 있는데 이 여인이 거기에 이제 옷을 하나도 거치지 않는 나체의 모습으로 그 말을 탄 그 여인의 모습이 그렇게 동상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예, 초콜릿도 잘 보면 옷을 입지 않고 있어요. 여인이. 뭐 그런 형상이 잘 나타나지 않지만. 근데 왜 그런 동상을 세워놨을까? 당시에 이 영주가 레오프릭이라는 이 영주는 아주 악독한 영주였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악독한 영주여서 당시에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먹이고 그런 정책을 써서 이 농민들이 당시 사람들이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었던 이 고다이바는 그런 가난한 농민들에게 가혹한 세금을 매기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보서 그들에게 좀 세금도 좀 깎아주고 좀 그들에게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이 영주 자기 남편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좀 세금을 좀 감면해줘서 좀 그들 좀 어떤 그래 어려움을 좀 돌봐주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럼 당시에 이 레오프릭이라는 이 영주는 그런 아내의 간청을 그냥 전혀 들으척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악독하게 정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계속해서 요청을 하니까 그죠? 도저히 불가능한 이 요구를 하나 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옷 하나 걸치지 않은 벌거벗은 모습으로 말을 타고 마을을 한 바퀴 돌고 온다면 내가 세금 감면해 주겠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내가 좀 그것을 고려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다이바 여인이 이제 갈등에 빠집니다. 옷을 하나도 고치지 않고 말을 타고 하룻밤을 돌고 온다. 어떻게 보면 당시에 옷을 하나도 고치지 않은 모습으로 밖을 떠도는 오늘날도 불가능한,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이제 불가능한 것이 좀 가능해지기도 하긴 하지만, 그죠? 당시에는 상상도 못할 일인 거예요. 지금은 하라고 하면 할 사람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 어떤 영주 부인, 그죠? 영주의 부인이고 또 그 여인이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더욱더 안 되는 일이었지. 근데 이 여인이 어쩌면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어쩌면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을 과감하게 행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옷을 하나도 고치지 아니하고 말을 타고 마을을 돕니다. 근데 그 이전에 이 지역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소문이 퍼진 거예요. 이 영주 부인이 우리를 위해서 세금을 좀 낮춰주기 위해서 영주에게 부탁을 하고 그 영주가 정말 어이없는 부탁을 했는데 그 부탁이 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이 여인이 말을 타고 도는 그날에는 어느 누구도 집 창문이라도 밖을 내다보지 말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협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나체의 모습으로 말을 타고 도는데 단 한 명도 그 여인을 본 사람이 없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속설에 가면 한 사람이 딱 봤대요. 한 사람이. 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한 명이 봤는데 호기심이 정말 영주 부인이 맞나 호기심 한 번 봤는데 그 사람이 이제 장님이 되고 말았다라는 또 설도 있습니다. 그 여인의 어떤 숭고한 정신을 빗대어서 이제 이 벨기에에서 그 여인의 이름을 따라서 우리 초콜릿은 이렇게 아름답고 숭고한 정신에 대해서 최고급의 초콜릿을 만든다라는 이제 고디바라는 상품을 만든 거예요. 지금도 그 여인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그 옷을 하나도 입지 않은 그 여인의 동상을 보면서 왜 저런 동상을 만들어놨냐? 왜 여자들이 여자가 옷을 안 입는 그런 형상을 만들어놨냐?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여인의 그 나체의 모습, 말에 탄 모습을 이렇게 딱 아마 세워놓는다면 사람들이 이제 별로 좋아하는 모습은 아닐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의 한 사람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이 지금 좀 감면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길이 열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이 예화를 드린 이유는 이 고넬료의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 그가 정말 많은 이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베드로를 기다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가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생명이 불이 붙고 나니까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불편한 거, 힘든 것, 그 모든 것을 참아내면서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은혜를 전해주기 위해서 그가 그 모든 것을 다 감수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섬김이고 헌신인 거예요. 신앙은 바로 생명입니다. 신앙은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그 증거가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생명력이 흘러 넘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그 생명의 말씀이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까지 살릴 수 있는 그런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기다렸더니 마침 베드로가 딱 들어온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은 이제 정오 오후 3시쯤 그래 딱 들어온 거예요. 근데 25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여기서 엎드려 절하였던 그 단어도 보면 당시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 앞에 절할 때 썼던 단어를 여기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베드로를 딱 보자마자 하나님을 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경배하듯이 그의 앞에 나와서 절을 딱 했단 말이죠.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에요? 백부장이에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당시에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의 백부장이에요. 사회적인 어떤 신분과 지위를 보면 누가 높은 사람이에요? 백부장이 훨씬 더 높은 사람이죠. 베드로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식민지 나라, 로마의 영향권을 받고 있는 그런 나라의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면 로마의 백부장 이 고넬료가 훨씬 더 높은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뭐 당시에 베드로를 만났다 하더라도 그죠? 이 하나님을 경배하듯이 마치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그렇게 절하는 모습으로 인사를 했다는 얘기죠. 베드로는 이 고넬료는 베드로의 노예나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인사법으로 그냥 볼에다가 인사를 한다든지 포옹을 한다든지 지금같이 뭐 악수 한번 한다든지 뭐 그러면 될 일이었단 말이죠. 근데 베드로를 마치 하나님처럼 신처럼 여겨서 그에게 엎드려서 종이 주인에게 절하듯이 그렇게 절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고넬료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놀라운 환상 중에서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전혀 알지 못하던 베드로를 청하였는데 지금 그 베드로가 자신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베드로 앞에 절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같은 그 존재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같은 그런 존재를 여기서 그렇게 엎드려 절했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고넬료가 엎드려서 신처럼 그냥 아주 바짝 엎드려서 절을 했던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의 반응인 거예요. 26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다른 사본에 가서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깜짝 놀라서 엎드려 바짝 절을 하니까 나도 너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어부 출신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설교 한 번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앞부분에서도 있었고, 그죠? 그가 뭐 기도할 때 중풍병자가 나왔고, 바로 앞장에서는 베드로의 기도로 죽은 사람이 살리기까지도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이 베드로 아니에요. 그 모든 사실을 직접 목격하거나 전해드린 사람들이 지금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갔다 그 형제들 가운데는 베드로가 그렇게 사건을 일으켰던 모습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사람들이라면 베드로를 마치 하나님처럼 떠받들지 않겠어요. 뭐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죽은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떠나가고 한 번 설교하면 설교 능력이 얼마나 탁월했던지 3,000명씩 막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하나님처럼 떠받들려고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본래 가진 것이었고 무식했던 이 베드로였던 만큼 자기 자신이 정말 신적 존재라도 된 것처럼 베드로는 착각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그죠? 뭐 내 기도 한 번에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근데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베드로를 신처럼 막 떠받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전혀 가진 것이 없고 무식했던 이 베드로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처럼 된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착각에 빠지기 쉬웠다는 얘기죠. 근데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지금 엎드려 절했다. 이 고넬료도 마치 하나님을 본 것처럼 그게 바짝 엎드려 절했단 말이에요. 신처럼 그렇게 경배했단 말이죠. 근데 베드로는 그 자기가 신이 된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아니하고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나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와 비슷한 장면이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사도행전 14장에서도 그죠? 바울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루스더라는 지역에 바울이 갔을 때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의 기도로, 바울과 바나바, 바울의 기도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거기서 고침을 받고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야, 이들은 우리에게 보였던 정말 신과 같은 모습이다 하면서 이 바울은 마치 그들이 했던 신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제우스 신이다, 이 이름은 헤르메스 신이다 하면서 막 신처럼 막 떠받들려고 해. 그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막 이 소리를 지르면서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서 들어가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도 여러분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신처럼 떠받들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 만류했던 그런 사건이 나요. 우리가 바울 너무나 잘 알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바울은 베드로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그런 자격 조건을 갖고 있었어요. 왜? 그는 아주 유명한 가말리엘 학자에서 배우는 아주 학식도 뛰어난 사람이고, 신분도 베드로보다 훨씬 더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다가 로마의 시민권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 말할 때 죽은 사람도 또 베드로처럼 뭐 병든 사람 말할 것 없이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는 그런 하나님 놀라운 은사까지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죽은 사람, 발을 못 쓴 사람 막 이 고침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막 신처럼 여겼을 때에 바울 또한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는 충분한, 그죠? 그런 늪에 빠질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바울은 또 그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과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다. 나한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베드로나 바울이 정말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리 뭐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행하고 기적을 행하였던 뭐 그것도 있겠지만, 그들 자신이 어떤 경우에도 사람들이 막 추앙하고 우대한다 할지라도 그들 자신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았던 데서 그들은 위대한 사도라고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자신이 사람됨을 잊지 않는 것이 뭐 조금도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난 사람인데.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내가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난 사람이다, 난 사람이야 라고 인식하면서 늘 살아가는 것이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지만 그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셨던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했던 일, 사단이 와서 유혹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들 재벌될 수 있어.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먹으면 너희들 무병장수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던 그 열매를 먹으면 너희들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어. 사단이 그렇게 유혹합니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5절에서는 사단이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님이라. 너희들이 하나님이 먹지 말는 그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사단이 유혹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사람이지만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부리면서, 사람들을 너희 발 앞에 두면서, 사람들에게 명령하면서 자기가 시키는 거 다 시키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사단이 유혹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사단의 유혹은 사람이 사람인 것을 망각하고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 사단이 유혹한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자기의 사람인 것을, 사람이라는 것은 뭐예요?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늘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을 모으기에 급급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께 주신 힘과 권력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 힘과 권력을 남모하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하나님 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자기를
신처럼 보여서 엎드려져 있을 때 아니다. 나도 사람이야. 나도 연약한 사람이야. 나도 부족한 사람이야. 그 자기가 사람됨을 잊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런 자신의 여장감 있고 여전히 실수가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다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너희들 그래 내가 준 걸로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너희들 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한감 민물에 지나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삶의 주인이 자기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사람이 자신의 사람됨을 잊지 않고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사람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 그것이 사람의 지혜이고 참다운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중학교 1학년 때 실과 시간, 첫째 시간에 그 실과 선생님 와서 했던 이야기를 아직까지 잊지 않고 있어요. 그분이 교회를 다니는 나중에 이제 집사님이라고 그런 것을 알았는데 딱 처음 실과 시간에 딱 나는 실과 선생님 누구야 딱 소개를 하면서 딱 했던 것이 이제 칠판에 사람 인자를 8개인가 10개를 썼어요. 사람 인자만 아시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사람이 나를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이면 나는 사람이고 사람이 나를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이 아니면 나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하나님의 자녀면 다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하나님의 자녀지. 그리스도인이면 다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다워야 그리스도인이지. 하나님의 백성이면 다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하나님의 백성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사람인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재물이 있어도 그것을 망각해서는 안 돼. 아무리 힘이 있고 권력이 있어도 내가 분명히 있어야 할 자리, 사람의 자리, 그리스도의 자리,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그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괜히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 자신을 높이거나 하나님께 주신 그것을 망각하고 하나님께 주신 것을 망각하고 그것이 마치 자기 인간 능력으로 벌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삶의 모습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의지하여서 나도 사람이다. 그렇죠? 사람인 것을 망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고넬료처럼 정말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불이 지금 막 타올라서 생명 막 움직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좀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좀 살아가시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 생명의 불을 좀 전해주어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다운 모습, 참다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